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제12장 6절부터 9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스가랴서 12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힘쓰신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한번 힘쓰시면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견뎌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힘쓰신다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안 됩니다. 사랑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의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받는 사람의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그 만족을 느낄 것이고 사랑받는 사람도 그 감격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희미해지고 무기력해질 때에 보면은 거의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 나타나는 현상의 결과는 가히 두렵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감동이 없어져요. 감동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감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힘쓰시고 열심히 뛰고 계신다. 이 믿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찬송의 모양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 나에게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저 노래처럼 힘없이 가사를 붙여서 읊조리듯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아니하지만 나를 둘러싼 원수들에 의해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으나 그러나 내가 찬송할 수 있는 이 이유가 뭡니까? 예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힘쓰신다. 그렇다면 나는 죽지 않는다. 이러한 감격,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겠지만은 저는 가끔 영화를 보는데요. 영화 전쟁의 서사시 이런 다큐멘터리 이런 것을 좀 즐겨 보려고 봅니다. 거기에 보면은 전쟁에서 이기는 그 병사들의 희생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빗발처럼 날아오르는 그 화살 속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달려갑니다. 성을 지키는 그러한 병사들이 적군이 다가오는 위기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쓰러져 가면서까지 그 성을 지키려고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백성들의 어떤 용맹함이나 그런 것도 내재되어 있겠지만 그걸 살리는 게 누굽니까? 전장의 앞장선 장수예요. 왕입니다. 그들의 한마디가 오늘 이 전장에서 우리가 저 땅을 밟고 깃발을 꽂으리라 이런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은데 그게 누가 하는 소리냐? 내가 믿고 따르는 왕이 하는 소리라는 것이죠. 그 한마디에 정말 목숨 걸고 달려드는 병사들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에서 내가 힘쓸게, 내가 열심히 할게.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느냐?
그의 백성들을 지키고 그를 애워싼 원수들을 내가 무찌를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 앉아서 하나님 하십시오, 해보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힘쓰시고 나를 위해서 애쓰시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이 가장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밖에서는 정말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젊은 사람들한테 허리 숙여가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애쓰고 힘씁니다. 그 수고의 보상은 어디서 받습니까? 가정에 문 열고 들어왔을 때에 반겨주고 기뻐하고 정말 아버지 피곤해서 지치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맨날 저렇게 찡그리고 댕겨가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지치고 힘들고 전 사회의 전장에서 싸우고 돌아온 그 가장을 달려가서 수고하셨어요,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럴 때에 그 가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걸 경험을 못 해보셨어요? 이제부터는 좀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됩니다. 받은 사람은 더욱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은 일방적이라고 하지만 받는 사람이 표현할 때에 하는 사람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생명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반기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할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정말 이 좌우 사방에서 저들을 방해하는 원수들, 이런 사마리아 백성들, 혼혈된 그러한 흐트러진 민족의 정신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끊임없는 침략을 받고 모욕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너희 안에 행복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에 찬송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아버지께서는 자존심 다 내려놓고 성육신 하실지라도 그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70년 만에 돌아와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 저들의 준비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아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과 더불어서 약속하신 것의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것, 정말 60년대 70년대 그때에 이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십자가를 좀 세워주세요. 모이면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금식하며 기도했고 철야하며 기도했고 예배당 지하실마다 기도의 소리가 웅성웅성 그 마을의 새벽을 깨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받으시고 한국 땅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성도들 볼품없게 안위하시고 부유케 하시고 이 나라 이 동방의 작은 점 같은 대한민국, 그것도 한반도 허리 뚝 잘린 이 작은 나라를 세계 10강의 대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력에서 내면에서 깊은 물처럼 우리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의 약속의 흔적들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침묵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팔짱 끼고 그거 받아 누리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사람처럼 넙석넙석 받아만 먹는다고요? 결국엔 비만이 됩니다. 결국에는 힘이 없어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일어설 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셨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회복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좋은 유산을 물려받고도 우리가 이것을 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의 신앙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의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큰 그릇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살자고요? 나 살아서 뭐 하게요? 나 살아서 뭐 하게요? 내가 10년 20년 연장되는 것이 무엇 그리 중요합니까? 살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꿈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그것을 향한 아버지 약속을 받아야죠. 그것을 향한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야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 가운데에 신실하신 아버지의 그 약속을 받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백성들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실하신 아버지, 신실하다 하는 것은 모양을 맞춘다는 말씀이에요. 별 모양이면 별 모양으로 맞추고 동그라미면 동그라미로 맞추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약속 그대로 맞춘다는 것이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딱 들어맞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살리고 내가 너를 쓰리라 약속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오늘도 변함없이 해가 뜨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 받기에 부족함 없는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이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원수를 이기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그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면은 허물어졌던 예루살렘이 불의 성벽으로 다시 설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면 연약하여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 같은 우리의 마음들도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그날에 내가 다윗같이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년 수천 년이 지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밑바닥에 깔리고 600만이 학살을 당하고 그 비참한 가운데서도 저들이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정신, 다윗 정신이에요. 저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존재, 식구들에게도 잊혀진 존재, 그 소년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 부어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에도 보면은 8절 말씀의 중반에 보면은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다 그랬습니다. 약한 자라는 말은 비틀어서 설 수 없는 자, 비틀어져서 설 수 없는, 곧게 든든하게 딱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연약하고 뭔가 틀어졌고 뭔가 정상적이지 않고 뭔가 빈약한 것 같은 바로 그 사람이 그날에는 다윗처럼 서리라 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비틀어진 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판단에는 연약해 보이지만은 바로 그가 다윗처럼 되리라 하는 아버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그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에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있는데 거기에 무엇을 비교하냐면은 유다의 장막이에요. 유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장막을 먼저 세우신대요. 자, 사람들은 다윗의 영광, 다윗의 왕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왕권이 어디에서 옵니까?
유다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 작은 곳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윗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나야 되는 것은 오히려 다윗이 아니라 유다의 장막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가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믿음의 한 사람이 중요해. 저는 그것을 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신앙의 뿌리가 참 중요해요. 교회에도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교회의 그 신앙의 뿌리가 중요합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뿌리, 다 다윗을 기억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뿌리인 유다의 장막을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우리의 바닥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이길래 이런 일을 하는가, 우리의 뿌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다윗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유다의 장막을 먼저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의 가문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믿음의 뿌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뿌리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솔로몬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연약하지만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실 그러한 일꾼들을 배출해내는 믿음의 뿌리가 되겠습니다. 기도의 뿌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이러한 애쓰고 수고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힘쓰시는 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사방을 에워싼 원수들을 물리치기 위하여서 내가 힘쓰리라 그랬습니다. 열심을 내리라. 이것은 전쟁에 나서는 용사의 그러한 다짐과도 같은 말씀이세요.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이 약속을 주셨을 때에 우리 모두 다가 아멘으로 받아, 오늘도 내가 개척하는 하루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을 대적하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또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답답하고 눈이 침침하세요? 영안이 깜깜합니까?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리 연약한 존재같이 비틀어져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번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것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어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는 이 아침의 약속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 감격할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침묵하지 아니하고 거만하게 앉아서 받아먹지만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서 우리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마음껏 찬송하며 그 사랑에 화답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여호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의 약속을 확인하게 하시고 다시 붙들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이 의지하여서 힘을 얻어 눈물과 한숨 대신 찬송할 수 있는 이 아침의 기도의 시간이 되고 이 하루의 삶의 현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여호와의 열심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 된 것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잊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쉬지 아니하세요. 아버지는 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이 사랑의 감격에 겨워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격스러운 그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가슴 찌릿찌릿한 그러한 사랑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무뎌진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고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정말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동풍도 불게 하시고 서풍도 불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완전히 이룰 수 없도록 이 바람 저 바람으로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는 바람을 다 감찰하시고 섭리하세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바람이 아니라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람 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정, 우리의 연약한 자녀들, 우리 연약한 믿음, 우리의 연약한 교회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